오늘은 42장에서 이제 4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이제 40장, 41장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정치 상황을 보여준 것이시죠. 그리고 그다리아를 이제 책임자로 세워서 남은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스마엘에게 그다리아가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유다에 남아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여차저차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일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저러하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사실 이제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다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 곧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수용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라 치명적인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제 오히려 그러한 신탁을 받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인생에서 계속 이제 만나는 것은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A냐 B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갈림길이 있을 때도 있고, A와 A 다시처럼 사뭇 비슷한 듯한데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제 선택과 같은 결정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의 선포는 상당히 분명했죠, 메시지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멸망 후에도 바벨론의 통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라. 그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통치 가운데 있으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메시지는 상당히 분명했는데 예레미야 이제 51장에 가시면, 지금 이제 읽지 않았지만 바벨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금잔이다. 모두가 마시고 취하게 하는 금잔과 같은 것이며, 또한 그들을 이제 다 때리고 이제 그들을 상해를 입히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철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들을 이제 이런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분명하게 메시지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쨌건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물었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이전에 그랬고 지금 애굽으로 도피하려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동일한 태도인데 우리가 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2장 5절. 42장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굉장히 이제 달라진 듯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이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미 어떤 그 길과 응답에 대한 것을 이미 정답을 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만 내가 이미 사실은 답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이미 있고 하나님이 그 정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애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다 전제와 나름대로의 결정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이제 어긋났을 때의 이제 태도를 이제 오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말씀하시면 이제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이 은혜거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든 노라고 하시든 때론 침묵으로 말씀하시든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와 어떤 그런 믿음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데, 근데 그 감각들이 없어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그 현실을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드기야와 같은 예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신앙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없다거나 의지가 없다거나 또는 그것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굳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굳어버리는 것은 수용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수용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일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들어가고 경험이 오래되고 일단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무슨 표현을 쓰냐면 고인물이라고 써요. 고인물. 일명 고인물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어느 이제 좀 좋은 의미에서 고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고인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들 재밌어갖고 좀 말들을 잘 살펴보았는데 용례를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고인물이라고 할 때 칭찬할 때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워낙에 그 일들에 대해서 노련해가지고 그냥 그분 나타나면 그냥 척하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 업계의 고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달리 말하면 뭐냐면 오래되었다는 것은 지금 수용성이 없다는 얘기로 부정적으로 쓸 때도 그런 표현들을 쓰더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경계해야 될 것은 굳어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한 것과 굳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현실에 나의 이익과 배치되고 나의 생명에 배치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일하겠다고 하는 굳은 신앙과 굳어버린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심각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결정과 뜻이 이미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너가 하는 말 옳지 않다라고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반박해버리는 지금 유다의 남은 자, 일명 남아있던 사람들의 소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모습들이 이제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을까요?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면으로 반박해요. 우리가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듣고 반드시 순종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것과는 열흘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열흘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할 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아예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바의 정답이 그 내부에는 이미 있었던 것을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신들의 뜻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애굽의 다바네스로 떠나게 되고 이제 학자들의 이제 평가는 뭐 좀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끌려갔다라는 이제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여 함께 가서 계속 설득하기 위하여 함께 갔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레미야도 그들과 함께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말씀을 태워버리고 말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반항했잖아요. 거절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말씀의 효력이 사라지느냐 변형되거나 또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멸망 앞에 예루살렘이나 멸망 후에 애굽으로 가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다. 이제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거절의 행위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것은 은혜요 복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곧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큰 줄기에서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이제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잘 쓰던 표현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다 크시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지금 이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 삶의 방향, 큰 방향성에서의 정해주시는 건 저는 크신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소소한 어떤 응답까지들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큰 뜻을 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큰 뜻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큰 방향성이 이미 잡히기 시작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A냐 B냐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에서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전혀 없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의미들을 발견해가고 있는데 그 의미와 원리들 속에서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전에 하냐냐 선지, 거짓 선지자였던 거짓 예언을 하였던 하냐냐 선지의 그 예언의 비교를 우리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했고 하나냐는 2년이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2년이 좋거든요. 그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2년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2년이면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물리쳐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크게 쓸어주실 것이다. 축복의 말을 막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70년이었죠. 지금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의 세대들은 지나갈 것이다. 그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내 귀로 판단하는 것인데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연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짓 안식이었습니다. 애굽의 다바네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피난처입니다.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여 참된 피난처요 참된 안식처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발견하여 누리시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